사오기를 몸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치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참 진솔한 한마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상하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마지막에 자기가 두렵다 합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죠. 내가 왜 두려운가? 자기 자신이 두렵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권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쓰는 용어, 권투에 쓰는 용어입니다. 자기를 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툭 건드리도 여러분들 쓰러집니다. 이분들은 대단합니다. 다릅니다. 툭툭 건드리면 상대방의 턱이나 눈 밑을 주먹으로 강타해서 멍들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큰아들이 주주시 한다고 온몸에 멍이 들어가 왔어요. 이야, 그거 참, 제가 볼 때는 키도 크고 힘도 좋은데 선수들에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전문가들한테는 안 되지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문가처럼 자기 몸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치는 걸까요? 자기 몸을 때리고, 턱을 때리고, 멍을 내게 하고, 뼈를 부스러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자기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본성들, 정욕들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정욕들, 그 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들, 내 권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고 운동 안 하고 싶고, 그저 들어누워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싶고, 안 다니고 싶지요. 살만 다 찌가지고 큰일 나지요. 편한 길만, 내 이익만 추구하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찬양도 복음을 심었으면 됐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선뜻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 다 다를 거예요. 집사님 말씀 다르고, 권사님 안 계세요. 말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이분 다르고, 저분 다르고, 이 목사님 말씀 다르고, 저 목사님 다르고, 말씀이 다 다릅니다. 보는 각도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면, 복음이란 무엇이지요? 갑자기 물어보면 사람 입이 달싹달싹 하려다가도 딱 다 물어버립니다.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인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왜 그러냐면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정답이기는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본질을 꿰뚫은 말씀인데도 너무 넓게 또 잡은 것 같고 또 너무 좁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요 중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성경 전체를 다 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성경을 통틀어 보면 쭉 관통되어 오는 것이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성경 전체를 그렇게 압축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본래는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전체로 여러분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성경 전체를 뜻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사랑 표시, 나누기 표시, 십자가 그리고 뭡니까? 모른 표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못 하시네. 예? 그게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예, 깊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나누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나누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가로막아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벽을 뚫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물음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여러분 하트표, 나누기, 십자가, 물음표 이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파생되어 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겠지요. 여러분 입으로 말씀 한번 해봅시다.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랑 표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누기는 뭐지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신다. 그런데 그 죄악을 뚫으신 분이 십자가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26년 오늘 7월 5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맞추어서 우리가 기준일을 삼고 살아가지.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들이 무조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뭘 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뭘 했다.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참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몇 절이었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또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지만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박선숙 집사람한테 하는 말씀이고 길축복에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를 여러분 크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제라는 단어가요, 명사형 단어인데 이게 우리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절제 가운데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쫙 넘어가서 마지막에 절제와 똑같은 절제 그 단어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왜 최고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 절제가 나올까? 절제가 하여튼 간에 최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도 어렵지만 사랑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랑하기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절제는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화를 내려 하다가도 옆에서 야야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쉽잖아요. 막 분을 내다가도 말리면 좋잖아요. 일부러 저런 척하고 이렇게 자기가 요 분을 가라앉히면 되는데, 그런데요, 야 내가 내 스스로 절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에 맛있고 너무 좋으니까 달달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장대석 집사님 내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우와 수박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는 수박을 안 먹었거든요. 야, 왜 그러냐면 전 당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뇨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탄 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음식에도 절제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상가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동네에 가게를 하는 성도님, 집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집사님 놓고 딱 두드리고, 이 교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야,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도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우리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풍성하게 오고,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뭐,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그 집사님 보고 순간적으로 흔들리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머리 딱 정신 차리고 책도 줬답니다. 책을 주면서 집사님 이거 읽어보시고 그 교회를 섬기십시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남의 양을 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야, 나무 양을 그렇게 훔치고 또 양을 근데 스스로 도르기를 했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부목사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서울에 큰 대형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큰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을 바꿀 테니까 당신 목사님 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양을 하고 그냥 이제 수수하게 넘어가서 뒤에 후임을 구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그렇게 안 했다고 그 이제 부목사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텐트를 치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텐트 하나 메고 그냥 가서 라면끼리 먹고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고 너무 좋아합니다. 뭐 지금은 멤버도 있다 아닙니까? 전 목사님 부부하고 뭐 같이 이렇게 가면 뭐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절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도 섬겨야 되고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요 강이나 산이나 다니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붙잡지 않으면 산에 가면 4시간 5시간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오래 있었는 산에 사모가 전화가 와야 내가 집에 가면 네 알겠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집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다니보세요 한번. 막 저는 남들이 다니는 길 안 다닙니다. 아무도 안 다니는 길을 막 이렇게 길을 만들어 다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들 다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데에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등산 재미있지요. 낚시는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 부는 한겨울에도 낚시하러 가더라고. 우리 아들 보니까 막 와, 그 추운데 뭐하러 그 들고 가는 거 막 낚시하러 가더라고. 여러분 오락은 어떻습니까? 막 3일고 4일이고 요즘 보니까 막 신문에도 나는데 자기 아들 밥 굶어가면서 실제로 자기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막 게임한다고 그렇게 결국은 구속이 되었지. 우리의 신앙을 흐트리는 것들이 주님의 헌신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은 노예로 종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음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둘째로는요.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말씀인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띄워주면 큰 글자는 크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톤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 된 것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들 내려가야 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러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그때에 여러분 그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주인이 와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인록 집사님은 몸짱하고 같이 시집 가셨지요. 우리 체험을 하신 분이 우리 박인욱 집사님.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종들이 조금은 권리가 있었던 시대 맞죠, 집사님? 옛날의 종들은요, 그 뭐 주인상에서 같이 먹지도 못하고요, 집도요, 최고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광이나 이런 데서 자기 뭐 완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종이 될까요? 우리 사람에게도 종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요.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에 있는 것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들 밑에 내려가서 섬기고 영적으로 섬기고 신앙적으로 섬기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확신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고 다 그들을 섬기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밑에 understand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가슴이 막 뜨겁지 않습니까? 이야,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맞아, 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때까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지식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 말이야 내 앞에 있는 이 성도들이면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모를까? 여러분들 세상을 삶은 지식들이 부족해 이렇게 다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자 사모님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면 모든 지식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들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절대로 천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짓누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훨씬 좋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적질하면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밑에 내려가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고요. 그 사람이 좀 풀리고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라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도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앞에서 이끌어 나가고 그 사람을 뭉개고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허함,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김행자 우리 성도님 새신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우리 이런 분을요 정말 섬겨야 됩니다. 오시면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보여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네, 물어보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야기할 때도 옆에 계시면 오세요. 같이 이야기합시다. 혼자 고치고 떠나놓고 우리만 하하하 호호호. 하나님 절대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지 들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로운 마음인 거예요. 상대방을 겸손히 상대방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동참하는 분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요 그렇게 나옵니다. 상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또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다. 달리기 하는데 방향 없이 가는 거 아닌데 마라톤 할 때 깃발을 보고 가잖아요. 막 옆으로 가면 아무리 잘 뛰어도 자기 1등이어도 1등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뒤에 26절에 나오는 단어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권투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복싱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딱 보고 쳐야지 상대방 뒤에 심판을 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심판을 잘못해가 쓰러뜨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판견이 옆에 있다가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뭐 얼마나 무섭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우리 고린도가요. 저도 고린도에 갔지만 야,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운하 전 세계에서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이래 유럽을 한번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에 한번 가니까 그때 석양이 질라 하는데 그 목가정에 품은 산은 쫙 더 넓고 뒷산이 있고 조그만 마당에 벤치에서 아주 예쁜 여자애 너무 예뻐요. 인형같이. 와, 이게 사람이가 사람일 수가 없다고 생긴 그런 예쁘고 눈도 크네 머리카락
아이가 막 비율도 몸에 막 얼마나 멋진 기집애가 탁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조그마의 시쭈구리한 무심마가 이래가 부끄러워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요. 야, 너네들 참 보기 좋다. 다 영어로 했습니다. 이게 뭐 요즘들은 다 하죠. 근데 야, 너 몇 살이냐 이렇게 하니까 여자아이가 15살이라는 거예요. 야, 무시면 너는 몇 살이고 이렇게 하니까 14살이라는 거예요. 이야, 너네들 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야, 너무너무 그 기억이 아직까지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그 지역에요, 그 마라톤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지역인지 모릅니다. 이 복싱 경기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경기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썩을 것을 위하지 말고, 여러분 월계관 쓰는 거 썩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위한 그 승리의 관을 위하여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복싱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싱할 때에 처음에 막 연습하고, 여러분들 줄넘기 한 달 동안 줄넘기 합니다. 한 달 동안 줄넘기 해야 왜 줄넘기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줄넘기를 하면 몸이 가버지고요, 발이 그래서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죄송한 말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물건 떨어지면 툭 잘 잡아요. 너무 웃겨요. 순간적으로 잘 잡고, 그 다음에 타닥하면 넘어지려다가도 다리가 스텝을 딱 밟아가 타다닥 탁 씁니다. 잘 넘어지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셔더 복싱이라고 있습니다. 혼자서 뭐 거울 보기도 하기도 하고, 거울 보면은 내가 이제 방어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때에 딱 이 배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턱도 맞고 잘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근데 섀도우 복싱 섀도우 복싱 중에 거울 없이 그냥 혼자 허공에 하는 게, 여러분 허공에 하는 거 맞지요? 칙칙칙칙 소리 내면서 막 했었지요. 여러분 왜 합니까? 그걸 안 하면요, 실전에 가면 두드려 맞기 13,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습하는 샌드백을 두드릴 때도 상대방의 어디에 있다, 딱 이게 눈이다, 뭐 배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다 샌드백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TV에 나오는 선수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음에 전다, 다음에 이긴다. 대부분 100% 알아맞추는 아니고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연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텔레비에 나가 방송 타고, 이 방송 나오고 저 방송 나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 이길 텐데,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정상성도 텔레비에 자꾸 나오길래, 아이가 저 친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를 타면 안 돼요. 그렇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돈 몇 푼 없고, 이 사람이 옷 뭐 몇 개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사람 밑에 서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달할 수 있을까? 이 타임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탈북민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복음 믿어서 하늘 날아가는데, 자기는요, 그 팀들에게 나는 이제 북한에 갈란다. 성경책 주시오. 여러분, 북한에는 성경책 갖고 들어가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북한 출신 아닌데. 광원들 출신이니까 가까워서 아시네. 휴대폰에 많이 올라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르신이, 탈북민 할아버지가 들고 가 결국 나중에는 잡혀서 사형당했다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복음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내려놓고 내가 타인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불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